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뭔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느낌으로 저희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송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며 높이는 행위를 송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분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이 따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은 것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적으로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핵심을 문답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답인데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있는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여도 기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쾌락과 즐거움은 느낄지라도 이 참 만족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갈증의 해갈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마라탕을 참 좋아합니다. 마라탕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쳐야 되는데 마라탕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을 만나면 마라나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마라탕 사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주 마라탕을 먹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무리 먹어도 그 친구들은 사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요즘 아이돌 그룹 중에서 농장 이름을 가진 또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 이름이 뭐냐면 재배원이라는 또 무슨 아이돌 가수가 있다라고. 어떻게 이름이 또 재배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충성농장 같은 재배원이 아이돌 이름이라는데, 근데 우리 또 어떤 자매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좋아하는 박건욱이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잘생겼다고 막 그 친구들 이름만 나오면 막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막. 근데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난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천국의 기쁨을 느낄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비는 방탄소년단의 비는 너가 가져. 나는 박건욱 할게. 뭐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들은 결혼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 아이들은 벌써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들의 계획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맛있는 마라탕을 먹고 뭐 잘생긴 남자친구나 뭐 남편을 만나서 우리 결혼한다는 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때 라떼는 말입니다. 핑클이 진짜 짱을 넘어서 캡이었습니다. 여러분 짱 말고 캡 아십니까?
우리 때는 저기 선배들이 캡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돌이라는 존재들이 그 점점 희미해져 가고 옛날에 그 명성들도 사라져 갑니다. 유명한 그 셀럽이라고 하죠. 요즘은 연예인들을 아주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유명한 셀럽들이 민간인들보다 오히려 마약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와 수많은 쾌락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생기고 돈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무엇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구멍을 모두 만들어 두셨습니다. 근데 그 구멍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진정한 참 만족을 느낄 수 있게 그 구멍을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더욱 공허해져 갈 뿐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아. 더 목말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마음 가운데 평안과 참 만족이 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구멍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효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바꿔놓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배원 그 농장 아저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과 같이 참 육신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예수를 모범으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고 그리고 들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의미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우리 다솔이가 한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성축해야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 기억나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두 가지는 지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물어볼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때 먼저 얘기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함으로써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이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7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매일 인지하며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과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며 이루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라고 하신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려면 말씀드렸듯이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의미와 가치가 있고 기쁨과 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성취하고 이룰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서 우리의 찬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인기와 사랑과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애완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이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함께 계실 때는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이 함께 계실 때는 완벽한 기쁨이 그분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핍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찬양하라고 지었으니까 넌 나를 찬양해야만 해 라고 의무로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나 찬양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은 결과와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은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결과와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존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진정한 관계와 사랑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에 압도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인간의 제일된 목적,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이 입력했으니까, 명령했으니까 그냥 찬양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최고의 행복을 누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재미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그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실한 예배와 찬양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과 또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어 보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우리가 로봇이나 노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원래의 본질입니다. 찬양은 강요가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무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시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이 노래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습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와 찬양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인간의 제일된 목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네, 우리 나라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지으신 제일된 목적 2가지 말씀해 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 2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 오늘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함으로써, 이룸으로써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제일된 목적, 그 2번째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시편에 보면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적들로 인하여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 멸해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송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그분이, 이 고통은 내 앞에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높일 수 있고, 송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103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이 나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내 신분을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힘을 얻을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이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괴로움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뭐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괴로움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기를,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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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을 깨닫습니다.